자, 주님이 가신 게 세 번째 보겠습니다. 오늘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여러분이 인터넷 들어가서 지도를 보면 요단강이 이 가나안 땅 제일 위쪽에 지도로 보면 헐몬산이 있습니다. 헐몬산. 이 헐몬산에서부터 계속 남쪽 저 밑에 사해까지 흘러갑니다. 사해까지 저 위에 헐몬산에서부터 요단강이 저 끝에 내려오다가 갈릴리 호수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거기서 또 지나가가지고 저 밑에 여매에 여기 사해 바다까지 이렇게 거기가 끝입니다. 이렇게 흘러가고요. 강의 이 길이가 130km라고 합니다. 130km, 굉장히 길죠. 근데 이게 꾸불꾸불한 이 굴곡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곡 타라 이렇게 헐몬산에서 이렇게 아이고 참 춤을 추는 것 같지. 이렇게 가는데 이 꾸불꾸불한 것까지 다 합치면 350km, 400km 이런 말하는 분도 있는데 한 350에서 400km 정도라고 합니다. 350이 어느 정도냐? 저희 누님이 울산에 사는데 울산역까지, 울산역 대구를 지나서 울산역까지 티맵으로 울산역 딱 치면 350km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긴 강입니다. 꾸불꾸불한 헐몬산에서부터 애굽은 나일강이 흘렀다면 이 이스라엘은 요단강이 전체를 관통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예수님 뭐 세례 받으시고 뭐 요 정도 강이 아니라 헐몬산에서부터 사해까지 이렇게 관통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젖줄입니다. 젖줄. 그래서 요단강을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 이렇게 말합니다.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 여호수아 3장 16절에 보면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 헐몬산이죠. 헐몬산에서부터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 그래서 저 뒤쪽 보시면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흘러가는 물, 여매가 사해죠. 사해까지 위에서부터 저 사해까지 흘러가는 물입니다. 중간중간에 27개의 이렇게 크고 작은 폭포가 형성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낙차가 크다 보니까 이게 다 설명할 수 없고 있고요. 금류도 많고요. 소용돌이도 많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그 헐몬산까지 가가지고 헐몬산에서 요단강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우리나라 여름에 폭우가 확 계곡에 지나가고 나면 물이 콸콸콸콸콸 그러잖아요. 그 수준이에요. 그 수준. 깜짝 놀랐다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이런 자연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 중동이에요. 중동. 팔레스타인인데 물이 그렇게 많다고요. 우리나라 여름 계곡에 물이 흘러가지고 막 입산 금지처럼 물이 콱콱콱 그러니까 적과꿀이 흐른다. 적과꿀이 흐른다. 중동에 그렇게 물이 많다고. 나중에 저하고 성지순례 한번 갑시다. 그게 한번 갔다 온 게 기억이잖아요. 이게 요단 강입니다. 오늘 이 요단강을 여러분과 좀 세 번째 나누죠. 성경에 요단강이 나오는 장면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몇 가지 좀 소개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던 그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들어가려면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갈 때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갔고요.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했죠. 요단강. 가나안 땅을 가려면 무조건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지시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가 사흘 동안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라. 언약궤를 앞세워서 가라.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앞에서 가라. 또 그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먼저 집어넣어라. 믿음으로 집어넣어라. 아주 넘치는 강인데 집어넣어라. 죽을 각오하고 집어넣어라. 이렇게 합니다. 뗏목을 만들고 줄을 매달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다 하나님이 내려놓고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으로 하지 말고 내 자신의 힘과 능력을 다 죽이고 전적으로 순종하고 전적으로 믿고 건너가라입니다. 전적으로 건너가라입니다. 여러분 수심이 한 2m가 되는데 여러분 훅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가라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급히 도망갈 때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죠. 뭐 얼마나 급한지 막 쫓아오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갔다가 압살롬 반란이 어느 정도 제압되니까 다시 이제 돌아오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17장에 나오고요. 또 요단강이 왜 유명하냐면 그 나아만 장군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이 나병이 심하지 않아요. 문둥병이라 그랬죠. 옛날 주일학교. 이 나병을 낫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엘리사를 찾아오죠. 그 이스라엘에 잡혀온 여종이 주인님 우리나라에 엘리사라는 큰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어떤 병도 고칠 수 있을 겁니다. 가보세요. 그래서 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나아만이 오죠. 군대 장관입니다. 군대 장관인데 왔는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말하기를 저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들어갔다 나와라. 그러니까 처음에 나만 장군이 막 이게 팍 폭발하죠. 아니 아람에 우리나라에 이보다 더 깨끗한 강이 얼마나 더 많은 줄 아느냐. 우리나라에 강이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저기다가 내가 한두 번도 아니고 7번을 들어갔다 나오라 하느냐. 막 화를 내려고 하다가 밑에 있던 애가 여기까지 와서 왜 그러냐고. 그래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나니까 나병이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낫는 그 강이 바로 요단강이죠. 요단강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강도 물론 요단강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죠. 이때 요한이 했던 이 세례가 우리가 아는 이렇게 우리 합동측은 찍어서 대부분 교단이 머리에 이렇게 상징적으로 하지만 침례교는 예수님이 요한이 했던 그대로 물속에 집어넣고 뺍니다. 그래서 침례교 안에는 이게 욕조가 있다고 하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을 진짜 그 욕조에다가 푹 집어넣다가 빼니까 그 부목사님이 바로 뒤에다가 수건이 많은 걸 막 이만큼 쌓아놓고 있다가 탁 덮어가지고 이제 하는데요. 그 세례 줄 때 이렇게 밀도만요. 어떤 교회는 이렇게 확 밀어가지고 정말 뒤로 확 나가버리게 하고 이제 잠그고 싹 끄집어내가지고 그렇게 침례를 주더라고요. 이건 좀 좋은 것 같아요. 말 안 듣는 성도 있으면 그냥 하는 말이고 새벽에 침례를 진짜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 푹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 물세례를 세례 요한에게 받고 난 다음에 이 요한인데 세례를 주니까 오늘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여기 본문 한번 10절 보실까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9절부터 보시면 9절에 그때 예수께서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푹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푹 들어갔다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11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문이 열리시고 이제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 세례 받고 난 다음에 메시지를 처음으로 외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십니다. 자, 오늘 새벽이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요단강입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장소. 예수님이 본격적인 공생애했던 그리고 물속에서 침례를 받으셨던 그 장소가 바로 요단강입니다. 앞에 사건 여러 가지 얘기했고요. 자, 지금까지 요단강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 자신의 몸을 물속에다가 푹 잠궈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몸을 물속에 푹 잠궜다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자신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내 자신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주님도 이곳 요단강 물에 다 잠겼습니다. 다 잠겼습니다. 물에 내 몸을 다 잠근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가 죽는 것입니다. 홍해바다를 걷는 게 세례로 비유를 하는데 그 홍해바다가 뭡니까? 들어갔다가 나오는 겁니다. 나 자신이 완전히 죽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 자신이 완전히 죽는 것이다. 나 자신이 완전히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내 자신이 죽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의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넌 게 아닙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죽이고 온전히 순종할 때 약속의 땅이 열렸습니다. 그러죠? 열렸습니다. 이방 나라 장군 나아만 역시 요단 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옵니다. 엘리사가 아람에 강이 없어서 여기다가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죽으라는 겁니다. 죽어야 된다는 거. 들어갔다 나올 때 새로운 피부와 몸을 갖게 됩니다. 내가 죽을 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역시 요단강 물속에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갈라졌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다닐 때 요단강을 건넜다가 다시 왔습니다. 죽었다가 아비로서 죽었다가 다시 온 겁니다. 제가 예수님이 가신 길 이렇게 묵상을 해보는데 베들레헴 작은 자야 죽어야 되는구나. 어제 애굽 피난 갔다가 피신 갔다가 거기서 죽어야 되는구나. 오늘 이 요단강 보니까 또 죽어야 되는구나. 죽어야 되는구나. 주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죽으러 가신 길입니다. 제가 이 마음을 자꾸 하나님이 주세요. 자꾸 주십니다. 성찬 설교를 할 때 목회자가 어떤 설교 준비를 하고 이번 시리즈도 마찬가지고 모든 설교 준비를 기도하면서 하는 말씀을 구하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산다 이 메시지를 주셔서 여러분과 나눴는데요. 우리 교회 새 가족으로 오셔서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여자 성도님이 주일날 그렇게 울었대요. 그렇게 울었답니다. 그렇게 울고 설교 듣고 성찬 참여하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울었대요. 여러분 우리를 한번 봅시다. 우리는 진짜 죽습니까? 정말 요단강 속에 푹 들어갔다가 나와야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꾸 제 마음에 주시는 것이 성찬식을 시작으로 큰 교회 이전을 앞두고 있으면서 주시는 마음이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죽어야 된다. 여러분 나를 통해 주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통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요단강 물에 푹 들어가서 그 물속에서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는 것입니다. 이게 요단강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요단강에 들어가서 뭐 실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기도하시면서 요단강 물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죽어야 주님이 사십니다. 물속에 빠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요단강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물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나아만 역시 우리나라에 깨끗한 강이 없어서 여기에다가 한 번도 아니고 7번 들어갔다가 나오냐 화를 냈습니다. 안 죽어서 그렇습니다.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완전히 자기를 죽이니까 몸의 나병이 다 떠나가고 새로운 피부 어린아이 같은 살을 갖게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발을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물이 아직도 하나도 갈라지지 않고 조금도 줄어들지 않을 때 믿음으로 그 발을 물속에 집어넣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약속의 땅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죽어야 됩니다. 주님이 가신 길은 죽는 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목사도 장로님도 성도도 다 똑같이 교회 생활은 익숙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말라가고 눈물이 말라가고 기쁨이 말라가고 감사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지금 오늘
요단강 물속에 푹 들어가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주님이 나타나시고 나를 통해 주님이 일하시기를 우리가 진짜 원한다면 물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살고 내 욕심, 내 자아, 내 원망, 불평, 시기, 미움, 짜증, 교만, 악한 것들 다 죽어야 됩니다. 죽으면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릅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기 때문에, 주님이 살아나니까. 내가 죽으면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 성찬주의를 시작으로 해서 종료주의를 시작으로 해서 한 주 동안 주님이 가신 길 묵상하면서 베들레헴, 애굽, 오늘 요단, 내 자신이 완전히 죽는, 내일 광야 말씀 들으면서 또 내 자신이 완전히 죽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 기도합시다. 죽읍시다. 요단강이 지금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들어갑시다. 들어갑시다. 예수님이 가신 길 세 번째입니다. 들어갑시다. 물속에 들어갑시다. 오늘 설교 올라오실세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왔다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갑시다. 여러분 앞에 지금 요단강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물속에 푹 들어갔다 나오세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죽이고 나오세요. 다 죽이세요. 교만, 미움, 시기, 질투, 원망, 짜증, 욕심, 불평, 불순종 다 죽어.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다 죽어. 이제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몸을 물속에 푹 담궈야 합니다. 손도 발도 머리도 얼굴도 푹 담궈서 죽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이 뗏목 만들고 줄 매달고 하지 않았습니다. 죽어라.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죽어야 야소의 열 죽여라. 주여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삽니다.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물속에 푹 들어가서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할 때구나. 회사가 어렵고 직원이 말썽을 부리고 가게가 어렵고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교회가 어려움이 오고 죽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교회 이전과 공사라는 큰 대역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죽어야 합니다. 요단강에 푹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푹 잠겼다가 나오세요. 몸을 푹 담그세요. 푹 담그세요. 그 물속에 푹 담그고 나는 죽고 여러분이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고 마음의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감사가 임하고 들어가세요. 회개하세요. 주여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몸에 힘을 빼세요. 주여 주시옵소서.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이상하게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고 눈물이 마르고 주시옵소서. 울었다는 성도도 있는데 나는 눈물이 말랐어. 내가 죽어야 한다는 말씀을 성찬을 하면서
이렇게 울었다고 하는 그 눈물의 요단강 아닙니까? 내 머리가 헐물선이 되고 발끝이 사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내 몸을 다 담그고 물에서 올라올 성령이 내 안에 비둘기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쓰겠다, 주여 주시옵소서. 요단강 물속에 오늘 푹 들어가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협에 나와서 열심히 간절히 기쁨으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내일 또 목요일입니다. 내일 주제는 광야입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요단강 물속에 약속의 땅 세교회 교회전과 대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넉넉하게 광야에 모세가 성막 지을 때 더 이상 갖고 오지 말라 할 정도 솔로몬이 성전 지을 넉넉하게 남았던 거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셨던 거죠. 우리에게 모든 성도가 자원하는 심령을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물질을 드리면서 모두가 기쁨으로 새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가 삼하고 들어가는 역사가 저시옵소서. 푹 들어갑시다. 요단강 물속에 푹 들어.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몸이 굳어서 긴장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욕심을 내고 했던 모든 것들 다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흐물흐물 다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자주 시험에 들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했던 거 다 죽어야 됩니다. 다 죽으면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